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 성경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장이니까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가,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는 이야기가 뭐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천국과 지옥이 앞으로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있는데, 지금 그거는 우리에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죽으면 어차피 천국 아니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지옥을 살아가고 있을까. 다시 말하면 성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까 성 밖에서 살고 있을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이지만 앞으로 미래에만 어느 날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중요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22장도 역시 어느 날 올 거야 라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야기가 되죠. 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져서 성경이 쓰여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사실 항상 지금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사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이. 그런데 자꾸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자꾸 보니까 자꾸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 돼봐서 모르죠. 하나님 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무슨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 계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예수님보다 몇 년 전이냐고요.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고요. 근데 그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이 살았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예수님은 옛날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과거나 미래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다, 이걸 설명하려고 그 말 하신 거거든요. 지금도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로 나누어지지 않고 항상 지금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존재하고 우리도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시간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서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이렇게 잡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죽어서 영의 세계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영적인 세계로 딱 들어가자마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냥 존재만 한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만 있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힘들까, 우리 이 세상은 앞으로 혼란할까 안 올까, 종말이 어떻게 올까, 이러지만 사실은 이게 다 이미 그냥 지금인 거야. 정해져 있는 거고 이미 지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영적인 세계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시다. 천국과 지옥은 뭐 어느 날 있다. 아니 뭐 가겠지만 그건 우리하고 지금 상관없잖아요. 죽고 난 다음인데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상관이 없다니까. 지금 현재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 가는 거를 앞으로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지옥은 이런 거야 라고 앞으로 이야기를 썼어.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무섭겠죠.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나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경에 지옥이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되겠다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그러면 막 좋아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게 이미 정해져서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지면,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넉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었어, 천국 갈 것 같대. 그러면 가만히 방 안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서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천국 갈 것만 기다리고 있고 이러란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지옥에 어느 날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 무서우니까 너 빨리 교회 나가야 돼.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이러려고 무서움을 주려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썼겠냐고, 성경이. 그런 식으로 이 성경책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을 때 정해놓고 썼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나 너 무섭게 할 테니까 너 나한테 잘해, 그러면 내가 봐서 잘해준다. 그러니까 네가 잘하면 내가 잘해줄 거고 네가 못하면 나 못해줄 거야. 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만 또 못하죠. 사람도요, 자기한테 못해준 사람한테도 잘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좀 못해줘도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만약에 집안에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고 이러면은요, 옆에 있으면 도와주죠. 이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같이 도와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그러겠죠. 우리보다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줄 거야, 내가 못하면 나한테 언젠가라도 와서 해코지 할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은 정해져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처음부터 정해서 이렇게 성경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 마음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너희가 천국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천국을 선택하고 네가 선택한 만큼 그게 너의 천국이 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옥을 선택하면 넌 어쩔 수 없이 지옥을 살게 될 거야.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천국을 선택하면 넌 천국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지금 너 천국을 자꾸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을 지금 자꾸 선택해라. 그게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는 얘기를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에 여기 어디 지옥은 불 붙었는데 어디 한쪽이 뜨겁습니까? 한쪽이 차갑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고요. 마음 안에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의 이 가르침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의 가르침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지옥은 불구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이제 아름답고 빛이 나고 이제 이런 평안이 있고 이런 곳을 말하고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도 아름답고 빛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또 한쪽에는 어떻게 불 같은 이렇게 그 괴로움, 슬픔, 고통 이런 게 있죠. 불 싸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분명히 있다고요. 목사님, 그러면 천국하고 지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지금 사느냐라는 문제고, 그게 우선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지. 말씀은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알아서 가요. 알아서 간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데리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데려갈 사람은 데려갈 것이고, 그죠? 니네가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것이고,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왕이면 왜 우리가 지옥을 선택하느냐?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 선택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신명기 30장 19, 20절에 뭐라고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펼쳐놓겠다. 네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사망을 선택하면 저주가 오니까,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앞에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는 사망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생명과 사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생명은 뭐야? 천국이고, 사망은 지옥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천국을 선택해라, 지옥 선택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성경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거를 복잡하게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 간단하면은 엄청 간단한 얘기고요. 복잡하게 보는, 복잡한 머리를 가지고 자꾸 머리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단순한 사람이 오히려 성경을 더 잘 볼 수가 있죠. 그렇겠죠? 그래야 성경이 맞는 거지. 성경이 막 신학 박사들만 성경을 보게 만들어 놨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성경 알게 하면 하나님 너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배우지도 못했고 잘 모르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성경이 금방 알잖아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면 복을 받고 사망을 선택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은 생명을 선택하면 복을 받아. 생명이 뭐라고요? 사는 거라고. 이게 천국을 선택한 거라고. 천국을 선택하면 너 복 받는 거야. 너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기도하게 될 거야. 너 하나님께 통치를 받게 될 거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고양이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그 복 받은 게 아니고요. 주인 제대로 만나면 복 받은 겁니다. 그죠? 맨날 길에서 쓰레기 훔쳐 먹다가 우리 학생들 저 같은 주인 하나 제대로 잘 만나면 말이에요. 고양이가요. 그냥 횡재하는 겁니다. 밥 계속 먹여주죠. 똥 치워주죠. 막 이렇게 놀아주죠. 이게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고양이는 우리에게 통치를 받는 것 같지만 그게 그 고양이가 행복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 고양이가 필요한 걸 다 해준다고요. 장난감도 사줘요. 먹을 거 사줘요. 그 화장실도 다 사줘요. 치워주기도 해요. 다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다 합니다. 우리 여기도 야옹이 하나 키우거든요. 낭만 고양이. 낭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 돌봐주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니까 복을 받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사망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을 선택하면 또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지옥을 선택하면 그게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이걸 바꾸기만 해도 금방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어느 미래에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천국이 뭐다? 지옥이 뭐다? 이렇게 하니까 천국이 생명도 되네, 그런 얘기죠. 지옥이 사망도 되구나, 이렇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하고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이게 다른 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려야 된다. 사는 것이죠. 사는 방법을 찾으란 말이에요. 사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찾고 그걸 두드리라는 거예요. 사는 거를. 왜 죽는 길을 택하냐 이거야. 왜 지옥을 선택하느냐 이거야.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 생활을 다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본격적으로 이게 뭐라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알파인데 오메가다, 이 말이야. 난 알파인데 오메가야. 그러니까 알파가 오메가라는 말이에요. 알파가 오메가였다. 처음이 뭐다? 처음이 마지막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였다? 마침이었다. 그러니까 시작했다, 마쳤다. 시작 어디서 했어요? 창세기에서 시작했죠.
마치는 거 어디서 마쳤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쳤죠. 근데 시작과 마침이잖아. 근데 시작이 마침이라니까. 자, 창세기에 있는 말이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이 창세기야.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예수님 하는 말은, 야, 이게 뭐 알파 시작해서 뭐 오메가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처음 머리가 시작됐으면 뭐 꼬리가 이렇게 끝나고, 뭐 처음이면 마지막이 되고 시작이면 마침이 되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야. 그거 어디서 듣던 얘기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 만날 때 그랬죠. 지팡이 들고 올라갔잖아요. 지팡이 머리 들고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노라고 그랬죠? 그 노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가 됐어요? 뱀이 되죠? 뱀이 되니까 머리 집어야 돼? 꼬리 집어야 돼? 꼬리 집어야지. 머리 잘못 집으면 큰일 나죠. 꼬리를 집으라니까 꼬리를 집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게 머리가 됐죠?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머리를 들고 올라왔는데 항상 머리 들고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맨날 머리만 들고 살았으니까 알고 보니까 지팡이 머리 들고 살았던 게 어디 들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뱀대가리, 세상에 뱀대가리를 들고 다녔던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노니까 뱀대가리여서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야, 꼬리 짚고 내려가라 하잖아요. 꼬리 딱 집었더니 지팡이 머리가 된 거예요. 그게 꼬리가 머리가 된 거예요. 머리가 꼬리 되고 꼬리가 머리. 그러니까 꼬리가 머리가 딱 되니까 어떻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요? 지팡이 짚고 내려와야 돼요? 그냥 지팡이 돌리면서 내려와요? 지팡이 짚고 내려와죠. 그러니까 뱀대가리가 계속 바닥에 쑤셔 박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뱀대가리가.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뱀대가리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죠? 지팡이가 바뀐 거예요. 꼬리가 우회된 거예요. 자, 알파가 오메가 됐는데 오메가가 알파가 된 거예요. 처음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처음이 된 거예요. 시작이 마침인데 마침이 처음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이 시작됐다. 이게 바뀌었잖아요. 지팡이도 완전히 바꿔놓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팡이의 머리와 꼬리가 항상 자기는 머리라고 생각해서 들고 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꼬리였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꼬리가 머리였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였던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같았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만드냐? 처음에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마치는 게 아니라 알파가 오메가였다는 거지. 그죠? 처음이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보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겠죠.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창세기가 이해가 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자, 22장 14절 한번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어떻게 해요?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빤다 그랬어요. 빠는 옛날에 빨았단 얘기예요. 두루마기를 옛날 빨았던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말이에요. 앞으로 두루마기를 세탁할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말이에요. 예, 지금 빠는 사람이에요. 두루마기를 지금 빠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말이거든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다른 말로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탁한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세탁한다. 그런 말 말고 다른 말로요. 그런 말 말고 다른 말, 그런 말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세탁한 걸 몰라서 지금 두루마기 빤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루마기를 빤다 다른 말로 세탁이요. 세탁 말고 다른 말로 빨래하는 거예요. 그런 말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말 하려고 한 거 아니죠? 두루마기를 빤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자들은, 그럼 할례를 옛날에 받았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할례하는 자들. 할례는 뭐예요? 껍질 벗겨내는 거죠. 껍질 벗겨내는 자들을 할례라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침례라 이 말이에요. 침례는 뭐예요? 침례나 세례는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죽고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기가 이제 이게 때가 묻었잖아요. 때가 묻으니까 자꾸 우리가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때 입장에서는 죽는 거죠. 그리고 옷 입장에서는 부활하는 거죠. 새 거로.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이걸 침례라 그러다, 세례라 그런다. 그죠? 그러니까 할례 혹은 침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언제? 옛날에 나 침례 받았는데요. 옛날에 침례 받았는데 이 말에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침례 받을게요. 그 말도 아니잖아요. 지금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이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그죠? 날마다 자기를 죽노라 그래요. 그럼 그 죽는다는 게 뭐예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죠. 자기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빤다. 저 어떻게 하려고, 뭐 하려고 두루마기를 빤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려고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로 나아가려고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는 죽고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가면 어떻게 성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바울 사도가 설마 성 밖에 나가려고 두루마기 빨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예, 성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날마다 죽으면서 성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한 10년 후에 감옥에서 잡혀 죽음당하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니까 나는 지금 두루마기를 빨고 나는 지금 날마다 죽노라, 그때를 위해서,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겠냐고요? 아니겠죠? 그런 말 아니에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나는 성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날마다 나는 생명나무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침례를 받노라, 나는 날마다 할례를 받노라, 나는 두루마기를 빠노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날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나는 날마다 성 안에 들어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나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천국을 살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벗겨진 그 말씀 알곡을 먹고 내가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겠죠. 그게 천국의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뭘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이 먼 미래의 이야기라면 이런 얘기가 없어야죠. 먼 미래의 이야기라면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가 없어야지. 그건 이미 옛날에 빨았어야지. 옛날에 빨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는 뭐 빨래방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무슨 빨래방이 있겠냐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뭐 빨래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데 왜 이런 말이 왜 나오냐고. 요한계시록 22장이면 벌써 천국을 가도 한참 간 건데.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20장에 뭐 짐승이나 음료 다 심판받고 또 영혼들이 천국의 천년왕국 누리고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데 생각해봐요. 새 예루살렘이 열려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데 두루마기를 빤대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을 써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이라면 이런 말이 없죠. 빨래방이 없는 거죠. 이럴 이유가 없고 그렇게 그건 이미 그 전에 썼어야 되고 이런 말은 없었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은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한번 받았으니까 나 끝이야. 받았으니까 끝났지 뭘 또 맨날 가서 어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뭘 하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죠. 마음의 침례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노라.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자꾸 성경이 헷갈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회개, 지금 날마다 나는 회개하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자,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한 것은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그 말이죠. 죽는 게 부활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니까 우리가 아이고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부활한다는 얘기잖아, 그게. 그죠? 날마다 부활한다는 얘기잖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날마다 내가 회개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회개는 뭐라고요?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가게 되면 회개라고 그래요.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동쪽으로 가게 되면 회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하늘의 소망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가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그 마음의 삶을 산다.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라는 거지. 이게 회개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았다 이거야. 복을 받았다는 말이 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었다.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선악과가 아니네요. 선악과가 아니네.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나가네. 그죠? 그러면 선악과는 어디 갔어요? 선악과 어디 갔어요? 네, 선악과는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가 먹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이제 나가야지. 근데 자꾸 자기도 모르게 선악과로 나가죠. 사람들이 선악과로 살고 있죠, 그죠? 선과 악으로 살고 있잖아요. 날마다 율법으로 또 살고 있고 자꾸 자기는 죄 가운데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을 다시 어떻게 해? 두루마기를 빨아가지고 날마다 돌이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이. 어느 날 미래에 돌이키라는 얘기야, 지금 돌이키라는 얘기야? 지금 돌이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 말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거는 거죠. 자, 이렇게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을 받아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선악과가 아니에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지혜로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얻는다고,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가져오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산단 말이에요. 살리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죠, 그죠? 생명나무로 나아간다, 천국으로 나아간다. 자, 그러면 문들을 통하여 어떻게? 성에 들어갈 권세를 들어간다. 성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 안에 들어간다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을 받아서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이 있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5절에 나와 있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거고요.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는 자,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선악과 먹고 쫓겨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여기 있다면 생명나무의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로 성 안에 들어가는 것과 성 밖에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 성 안에 들어가는 걸 천국이라 그런다, 성 밖으로 나가는 걸 지옥이라 그런다.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 어느 날 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그런 삶을 어떤 걸 선택하며 사느냐. 이게 너희들은 지금 성 안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성 밖에 나가서 살아갈 수도 있다. 자, 어떤 사람이 되면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냐면, 두루마기를 빨게 되면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되고 성 안에서 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뭐를 오늘 선택해야 되겠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한다? 생명을 선택한다. 생명을 선택한다. 이것이 뭐라고? 천국을 선택하는 거라고. 천국을 선택하니까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아,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있는 삶을 산다.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하고 등을 돌리고 살려고 땅을 자꾸 쳐다보려고 하는 나의 본능이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소망 바라보면서 다시 영적인 삶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것이 이제 성 안에 들어가는 삶, 두루마기를 빠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얘기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설교를 여기서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막연하게 여러분 생각해서 어느 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느 날 천국 가겠지, 어느 날 지옥 가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그럼 죽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죽어봐야 돼. 그러면 죽어봐야 알 이야기를 여기서 계속 얘기해 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 안 해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교회를 나온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은 성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저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사람들한테, 성경도 안 읽어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뭐예요? 의미가 없지, 그 사람들한테는. 그죠? 그 사람들도 할 말 있어요. 우린 성경도 못 봤는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럼 성경을 보는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얘기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자, 너희들 성 밖으로 나갈 거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 거냐? 자, 생명나무를 먹어 생명나무의 길로 나갈 거냐? 아니면 선악과의 길로 나갈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밖에 있는 것을 구분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거기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죠? 개들과 점술가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며 거짓말 지어내는 자, 성 밖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육체의 일에 대해서 똑같죠. 같은 말이라고요. 같은 말인데 몇 가지 단어를 빼고 집어넣고 그래서 그런 거지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육체의 일이 이게 뭐 분명한데 뭐가 분명해?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을 쭉 나열해서 쓴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고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 중에서는요, 음행이라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그게 거짓말입니다. 같은 거거든요. 그걸 개라 그래요. 그런 걸 지키는 사람들을 개라 그래. 그러니까 그걸 선악과예요. 탐욕이고 이게 욕심내고 그러는 거죠. 탐심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같은 말인데 이게 육체의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나와 있는 말에서 성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하고 2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은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성 밖에 있는 거는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성 밖으로 쫓겨나는가 봤더니 육체의 일에 있는 사람,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성 밖에 있는 거구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딱 구분이 되겠죠. 그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뭐가 나와요? 육체의 일하고 반대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니까 10개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다 같은 거라고요. 이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봐봐요. 사랑이 기쁨이고요, 그게 화평이고요, 그게 오래 참으며 그게 자비고, 자비가 양선이고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온유고 그게 절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사실 성령의 열매도 한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것, 이것이죠. 자, 육체의 열매는 육체의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것과 성령의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나눠져 있었어요?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에 2장에 보면 사람 만들 때 흙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어요. 흙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위에 있었던 거예요?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생기는 위에 있었던 거예요?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위에 있었던 거잖아요. 위와 아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뱀에게 꼬임당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담 보고 이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너 땅을 갈게 돼. 너 땅이 너의 근본이라 되죠. 그죠? 그게 뭐냐면 너의 육체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놓고 뱀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흙을 네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의 주인이 뱀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면 누가 틈타고 누가 주인 되겠어요? 틀림없이 뱀이 와서 주인 된다니까. 그게 귀신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귀신이 다 그런 거야. 귀신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니까. 네가 그렇게 육체적인 삶을 살았다고요.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뱀이 들어와서 너를 지배하고 너의 통치자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육체의 삶이 사망을 선택한 저주라고요. 그래 땅을 기면서 사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를 선택해야 돼? 생명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게 생기라고요. 생기는 우위로부터 왔으니까 우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위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시죠.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 성령이라는 생기라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우리를 지배하는 거지. 그럼 우리 주인 누구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지옥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천국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이 주인이니까. 그죠? 성령님이 천국이니까 성령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을 사느냐 천국을 사느냐, 그 말은 딱 나누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무슨 삶을 사는 것이다? 육체의 삶을 살면 지옥을 사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성 밖에 쫓겨난 삶이다. 그리고 성 안의 삶은 영적인 삶이다. 성령의 삶이다. 생기의 삶이다. 생명을 선택한 삶이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다. 성 안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나 그럼 어떻게 해? 나 성 밖에 사는가 봐. 어떻게 나 성 밖에 살면 어떻게 해? 어떡하지? 나 성 안에 살고 싶은데 성 밖에 사는가 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육체적인 삶을 자꾸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성 밖에 있는가 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육체의 삶을 선택해서 그것만 사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특별히 우리 성문교회 나오면서 여러분이 육체의 삶만 그렇게 땅에다가 머리 쳐박으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만 인생을 100% 하루 종일 그렇게만 살았다, 이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미래나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잘 들으셔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과 성령의 삶이 같이 있다고, 우리한테. 자, 육체의 삶은 지금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랬잖아. 그걸 뭐라고? 성 안에 있다고, 성 밖에 있다고. 성 밖에 있다고. 거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망이야. 그게 지옥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쪽 성 안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천국이에요. 이게 성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천국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내가 지옥을 살 수도 있고 천국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다 어디에 있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 개가 같이 있다고. 육체의 삶과 성령의 삶이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삶, 천국을, 성 안에 있는 삶을, 지금 천국의 삶을 지금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 그랬던 거예요. 뭐가 죽는다? 자기가 육체의 삶에서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 할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자기는 완전히 자기를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성 안에 들어가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이 삶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 안의 삶과 성 밖의 삶이 무엇인지 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누가복음 1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큰 하품이 있다, 이 말이야. 큰 무저갱이 있다, 큰 하품이 있다, 큰 지옥이 있다, 이거야. 큰 구덩이가 있다. 네? 구렁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큰 구렁이가 이렇게 감싸고 있다, 이게 아니라 큰 구덩이가 있다, 이 말이야.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하면 큰 구렁텅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건너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자,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될 수 없고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서로 갈 수가 없어요. 네, 나눠져 있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게 이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옛날 얘기로 그냥 예수님이 얘기한 거 그때를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살았는가 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그냥 얘기 들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고 지금 읽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그걸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든 그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든 누가복음의 이야기든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항상 지금만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미래가 없고 항상 지금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데 여기에 서로 간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밖에 있는 걸 얘기했는데, 성 밖에 있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있는 곳이 부자가 있는 곳이고요, 성 안에 있는 곳이 심령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있다고.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있는 그 장소는 무슨 열매가 있는 장소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장소라고요. 그죠? 네. 그러면 부자가 있는 장소는 뭐가 있다고요? 네. 육체의 열매가 있는 장소라고요. 그러면 이 부자가 있는 것은 밑에 구덩이에 있는, 무저갱에 있는, 지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이쪽이라고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품에 있다고, 하늘의 품에 있다고. 그러면 이 사이에는 지금 간격이 있어서 이쪽에서 못 오고 이쪽에서도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서로 못 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다시 우리들 말로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성 안으로 못 오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육체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항상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같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안에. 그렇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육체와 이 성령은 반대이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이기 때문에 한쪽이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한다고요. 한쪽이 죽지 않으면, 이게 두 개가, 한쪽이 나고 한쪽은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침례를 받지 않고서는, 내가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네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뭐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너는 새로 회개해야 된다, 그러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같은 말로 써 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누어져 있는 이 말은 결국 육체의 삶을 살 거냐 성령의 삶을 살 거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의 삶이 네가 죽으면 성령의 삶이 부활할 것이고, 그죠? 육체의 삶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너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개 같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된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 육체의 삶이 지금 우리의 속에 존재하는 한 그게 천국이겠냐고요. 그건 천국이 아니라고.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 목사님 저는요 육체의 삶을 잘못 선택을 하고 또 이 땅에 뭐 거짓말도 하고 내가 뭐 음란도 하고 뭐 욕심도 가지고 막 승질도 내고 내가 했는데 난 잘 되는데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적어도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겠어요? 마음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너 돈 잘 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적어도 그런 저속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육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돈 버는 거, 땅에 잘 사는 거, 뭐 돈이 신이 되고 자기 자식이 신이 되고 뭐 자기가 신이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지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네 속에 살아계시냐, 네가 지금 죽고 예수가 부활했느냐, 이거야. 너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느냐, 너는 말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적어도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들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천국이 네 속에 있어. 너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사망을 선택한 지옥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다?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육체의 삶이냐 성령의 삶이냐, 너 부자로 살고 있느냐, 너 거지 나사로도 살아가고 있느냐, 어디를 선택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 안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 밖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네가 죄를 짓는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그럴 수 없는데 너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 못 박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지. 다시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다. 자, 이 안에 있는 가운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부자한테 갈 수가 있는가? 없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자, 은혜 안에 있고 빛의 사명을 가지고 은사를 맛보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자 다시 타락하여 밑으로 타락하여 다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밑으로 떨어져서 구렁텅이를 지나서 부자한테 갈 수가 있겠는가? 불구덩이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 구렁텅이를 지나서 죄 가운데 있는 그 부자에게 다시 갈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렁텅이를 지나서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천국에 사는 사람이 지옥으로 다시 가 살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이쪽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의 부자가, 내 속의 육체의 열매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기에 두루마기를 빨고 올라가 생명나무를 자꾸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요, 생명나무에 나가는 사람은 이쪽이 죽어야 나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생명나무로 나가는 겁니다. 선악과가 죽어야 생명나무로 나가죠.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할례를 말한다니까요. 끊어 없애버리는 걸 얘기하는 걸 할례. 자, 침례, 내가 죽어 목이 끊어져 나가는 이미 죽어 없어진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두루마기를 빠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지금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이 뭐라고요? 두루마기를 빤다? 예, 이거는 할례나 침례를 받은 자, 회개한 자, 육체에서 성령으로 돌아선 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 안에 있다. 생명나무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의 나무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선악과로 갈 수 있느냐? 못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를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 구렁텅이를 지나왔잖아요. 그래야 여기에 나가는 사람이거든. 생명나무에 나가는 사람이거든.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이거든. 천국 안에 들어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지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아야 되겠죠.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다시 말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는 껍질이고 거지 나사로는 알곡입니다. 그러면 껍질을 벗겼어요. 벗겨냈는데 다시 껍질 씌워서 다시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껍질을 벗겨내서 껍질을 갖다 불에 태웠어요. 그게 부자가 불에 태워진 거라고. 그럼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곡식이 알곡이 돼서 이걸 껍질이 까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품고 있다고요. 알곡이니까. 근데 이것이 다시 껍질을 또 씌울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얘기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 안에 들어올 때는 이것이 한쪽이 불태워져 껍질이 까졌어야 돼요. 그러면 성 안에 들어온 이것이 다시 또 껍질 씌워서 내려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런 말 이해가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껍질이 다시 알곡에 씌워질 수가 없다. 껍질을 벗겨낸 상태의 알곡에게는 껍질을 다시 씌울 수가 없다는 거야. 알곡에게는 껍질을 씌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천국의 사람에게 지옥을 씌울 수가 없다, 사망을 씌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율법을 씌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성 밖에 있는 것을 씌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이 있는데 보화가 발견됐어요. 보화가 발견돼서 보화를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보화를 살짝 이렇게 덮어놓고요,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예,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집 하나는 남겨놓고 왔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죠. 거기 뭐 금고 하나는 남겨놨겠다, 이런 거 아니죠. 다 팔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뭔데? 여러분이면 돈, 집, 차 이런 거요? 아니, 자기 소유라는 건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살아간다고.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했더니 자기의 소유를, 자기를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이쪽 밭을 사버린 거야. 밭이 교회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거기에 보화 하나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밭 안에 성령의 열매를 발견한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열매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이제 샀어. 다시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팔아서 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보화가 있는 밭하고 자기 집이 원래 있었던 거기하고는 지금 여기에 다시 돌아가거나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엔 구렁텅이가 큰 게 있어서 밭에서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없고 자기 집에서 밭으로 올 수도 없느니라. 왜? 이건 완전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걸 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하고 이 보화하고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내 속에 있는 육체와 성령이 내 육체를 다 태우고 성령을 샀어요. 내 육체를 다 내가 포기하고 성령을 샀어. 이 성령이 다시 육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없다. 사망이라는 저주라는 이 지옥을 내가 다 팔아서 천국을 샀어.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선택을 했어.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었어. 다시 저주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그럴 수 없다.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여 밭의 보화를 발견한 여러분에게는 다시 돌아가야 할 소유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그 선택한 예수에게 돌아와 천국 생활을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의 열매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마리를 따른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 안에 들어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형암들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병 사라질지어다, 여러 개수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월정불멸정 광야에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따라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형 다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천국 생활하면서 성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